성공은 좋은 것이고 실패는 나쁜 것이죠. 부한 것은 좋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나쁜 것이고 건강한 것은 좋은 것이고 병든 것은 나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도식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좋겠다. 실패했다 그러면 어머나 어쨌거나 병들었다 그러면 어쨌거나 병이 나았다 그러면 아우 좋겠다. 우리는 좋고 나쁨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야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저주 받으세요. 그럼 아무도 안 믿겠죠.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예수 믿고 가난해지세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왜? 부한 것은 좋은 거고 가난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만은 이제 아닌 거죠.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이제 포로 잡혀가는 거죠. 여호야긴 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제의한 지 3개월 만에 이 바벨론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어쨌거나 저 잡혀가서 어쨌거나 이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불쌍해.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동안 거짓 예언했던 선지자들도요. 그동안 전쟁이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거짓 예언했잖아요. 근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 끌려가는 거다. 남아있는 우리는 괜찮다. 남아있는 우리는 평안하다 하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전쟁이 나기 전에는 절대 전쟁이 날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다. 근데 실제로 전쟁이 나서 포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범죄에서 저희들은 잡혀가는 거다. 남아있는 우리는 괜찮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두 무화과 나무 광주리에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환상을 보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환상을 보고 보기는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죠.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너 좋은 무화과 봤지? 포로 잡혀간 사람을 그렇게 해줄 거야. 8절에는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포로 잡혀간 사람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먹는 무화과처럼 버려버린 것처럼 느껴질 텐데 하나님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포로 잡혀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못 먹어 버리게 되는 무화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될 것이고 지금이 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좋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5절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5절 보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화과 같이 현재 그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다. 야 먹을 수 없어서 다 썩어 있는 무화과 어떡할 거야? 버려야 되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현재 상태에 의해서 좋은 무화과야 나쁜 무화과야 이렇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돌볼 것이다. 나쁜 무화과 같이 내가 버릴 것이다 그런 거죠. 현재 환경, 여건,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 사람은 좋은 무화과야. 저 사람은 나쁜 무화과야.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현재는 보기에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도식화되어 있는 구조 안에 넣어보면 망한 거죠. 불쌍한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면 오히려 그들이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버리기로 작정되어 있다면 그거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현재 상황이 좋으면 우리는 기뻐하죠. 즐거워하고.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절망하죠. 그런데 그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돌보시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현재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지금 내가 포로 잡혀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좋은 무화과 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냐 나를 돌보지 않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장에는 안도의 한숨을 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됐다,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을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결국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땅에서 멸절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데 예비된 길이 망하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양이 하나님이 돌보실 것 같으면, 포로 잡혀간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돌보실 것 같으면 이 땅에 머물게 하면서 돌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포로 잡혀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이 돌보셔서 전쟁에 패하지도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돌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게 하셔서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잡혀간 곳에서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곳에 남은 자들은 나쁜 무화과처럼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잘 돌봐주시면 되지.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물질적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 물질적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좀 곤란해집니다. 물질은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어느 정도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영적인 가치가 훨씬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물질적 가치를 희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하나님. 왜? 영적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전쟁에 패하게 합니다. 포로 잡히게 합니다. 고난받게 합니다. 고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인 가치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물질적 가치를 희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도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생하게 하고 포로 잡히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고생 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반대일 때가 많죠. 물질적 가치를 위해서 영적 가치를 희생을 시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빼먹잖아요.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돈을 포기한다? 그런 일은 드물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생기면 경건의 시간을 포기해서라도 돈을 버는 길로 우리는 가잖아요. 영적인 가치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는 물질적 가치를 소유를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반대인 거예요. 이 세상은 반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더라도 당장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것으로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그것으로 내 삶을 좀 더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조금 소홀히 하지, 경건생활 조금 소홀히 하지, 이쪽을 희생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과의 내 경건생활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좀 물질적으로 손해본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반대로 하는 거죠. 너 물질을 좀 뺏기더라도, 너 건강을 좀 잃더라도, 너 손해를 좀 보더라도, 너 고생을 좀 하더라도,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좀 깎이더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물질의 소유를 늘리는 사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좀 교회 소홀히 하더라도, 교회 봉사 못 하더라도, 기도 생활 안 하더라도, 간신히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이야, 좋겠다. 야, 복 받았네. 참 좋겠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결국은 멸절된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이 당장에는 좋아 보여도 그 길이 망하는 길일 수가 있어요. 당장에는 고생하고 당장에는 실패한 것 같고 당장에는 사람들 보기에 어쨌거나 하는 길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한 길일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가 아닌가, 이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으면 아무리 당장에 망하는 것 같은 길이라도 그 길이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엉뚱한 길로 가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 이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너희는 포로 잡혀가라, 이거 아니에요. 포로 잡혀가는 것이 안 좋은 길이죠. 실패한 길이죠. 망한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좋은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남는 자들은 아니야, 이곳에 남아야 돼, 이곳에 남는 것이 좋은 거야, 이것이 평안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돌보실까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아닌데, 자기들 욕심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애언한 것들인데 그건 자기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거죠.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이 좀 거친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에 좋냐 안 좋냐, 당장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당장에 형통하냐 불통하냐, 하나님 그것보다도 내가 당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고 있냐, 하나님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현재의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으로 현재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래야 좀 고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